안녕하세요. 새벽 성서학교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영적 준비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종말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0년 끔찍한 교통사고 후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6살배기 주인공 알렉스가 그 기간 동안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알렉스는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이후 천국을 방문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경험담을 순수하고 진솔한 어린아이의 언어로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음을 딛고 일어선 사지마비의 소년의 특별한 치료 및 회복 이야기와 그를 정성껏 돌보는 아빠 케빈과 엄마 베스의 훈훈하고 신앙적인 휴먼 스토리가 잘 녹아져 있어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이 책의 주인공인 알렉스는 자신은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죽지 않았고 천국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당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심의 고백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즉시 출판사는 책 출판을 중단했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전량 회수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디이고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새로운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시중에 보면 알렉스와 같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과 이야기,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하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늘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하늘 왕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소년 알렉스는 그의 인터뷰 중에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근원은 성경이고 사람이 쓴 것은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할 뿐 사람이 쓴 것을 읽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책들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알렉스가 거짓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하늘 왕국이 어떤 곳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천국은 정말 실제적인 곳일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며 공립학교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새학년 학기 초가 되면 안식일, 곧 토요일에 교회를 빠져야 하는 것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종종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선생님들로부터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연필 소묘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미술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상규야, 너는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니?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후 문맥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왕국, 곧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시 다윗 왕의 전성기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천국의 실제성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은 아련한 꿈속의 낙원과 같이 어렴풋하게 그러한 곳이 있으려니라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천국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천국이요? 당연히 믿죠. 천국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어떠한 영적인 영역으로서의 관념적 이해로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천국은 매우 실제적인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실 때 그는 천국에 대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집은 헬라어 오이키아로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물, 곧 말 그대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할 곳에서 곳은 헬라어 모네로서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곧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분명히 우리들이 유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천국은 엄연히 물리적인 현실임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천국에 대하여 묘사할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처럼 성경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 이 본향이 실제적인 장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재어보고, 묘사하고, 조사해보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분명히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하여 매우 로맨틱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본인의 결혼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이러한 로망은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값비싼 보석과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값비싼 드레스는 무려 한화로 11억 8천만 원짜리 드레스였다고 하네요. 이 드레스를 입었던 신부는 빅토리아 스와로브스키라는 여성으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크리스털 제조업체인 스와로브스키의 상속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드레스에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50만 개가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신부의 아름다움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그리고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12보석의 기초 위에 정금으로 세워져 있고 각 성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도성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화려함과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실제 않은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자,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에서는 어떤 식사를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흔히 고급 음식점이라고 하면 레스토랑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래 레스토랑이란 말은 식당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음식점을 뜻하는 레스토랑은 그 본뜻이 보양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의 어원이 레스토레라는 프랑스어 동사인데 이 뜻이 복원하다, 부활하다와 함께 체력, 원기를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레스토랑이란 단어는 16세기 처음 기록에 나오는데 이때는
보양 음료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레스토랑이 식당을 의미하게 된 건 18세기 무렵부터였는데 1765년 블랑제라는 이름의 프랑스 요리사가 파리에 식당을 열면서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스프 등 다양한 레스토랑을 판매한다라고 선전했고 블랑제의 레스토랑, 즉 보양탕은 큰 인기를 끌면서 그의 식당이 레스토랑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차츰 레스토랑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식당을 의미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날에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에 손님들을 위한 별도의 테이블이나 룸을 제공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전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식사를 돕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식당 하면 레스토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솜씨 좋은 셰프의 전문 요리를 맛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식사와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하늘의 식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 강 좌우에서 자라납니다. 그곳에 맺히는 12가지 실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먹지 못했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과실, 바로 그 생명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음식은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최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밤이 필요 없을까요? 하늘의 음식을 먹은 우리는 결코 피곤하거나 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보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하늘의 생명수와 생명 과일에는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하늘의 음식을 우리 모두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당신의 나라의 직무에 참여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모여 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경험의 노래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하늘에서도 육체적 활동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새로운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유업을 가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게 될 노동은 밭에서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죄의 저주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던 바로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게 하심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과 연합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땅을 받아 그 땅을 일구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지만 그곳에 심은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새 땅에서도 땅을 경작하며 땅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노동, 그 기쁨의 노동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사람들과 소셜, 곧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하늘 왕국에서 함께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변화된 후에도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도마는 그분의 신체적 특징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분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신 줄 식별하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활한 이후에 혹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개인적 이름과 특징을 여전히 지니고 있을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결혼하는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듭거듭 과부가 됨으로써 결국 7 남편을 갖게 된 어떤 여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 후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 땅의 결혼 관계가 하늘에서도 재현된다면 야기될 끝없는 혼란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늘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 그에 따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끝없는 배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소성은 치유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죄악으로 퇴화되었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은 태초의 창조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이 개발되고 지혜와 지식의 탐구는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된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연구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경이와 우리를 구원하신 다함이 없는 속죄의 사랑의 신비를 탐구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하늘에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는 기쁨과 희열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수업입니까? 자, 이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영원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중될 것이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 의하여 기억되고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인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재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천국에서는 다시 잊지 않을 영원히 사라질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시 잊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그에 따른 죄악의 결과들이었던 사망과 슬픔, 아픔과 절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죄악의 고통과 절망과 모든 죄의 흔적, 그 트라우마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 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아픈 기억들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죄의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의 경험은 오직 구원받은 자의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으로서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까지도 사라진 그 영원한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그곳에 다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늘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결코 끝이 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죠. 영원한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우리가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시간, 유한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새롭게 상속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바람으로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한 기대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디이며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이해력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마련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일지 다 이해할 수도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가장 큰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그 약속된 하늘 본향을 바라며 살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테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은 그 영원한 삶으로 가는 덤으로 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목표로 하면 잃는 것이 많다는 걸 우리는 지금 분명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모아놓은 것, 또 갖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고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마음을 연연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머지않아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바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우리의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